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2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을 통해 성취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창세기 42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기로 데리러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번 주에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너희는 생명을 보존하라 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과거를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이 가진 문제를 알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내일부터 살아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한 주를 아시고 오늘 이 말씀을 예언의 말씀으로 반드시 여러분 인생을 통해 성취될 말씀으로 주고 계십니다. 좋은 말씀을 듣지 마시고요. 교훈의 말씀으로 듣지 마시고 이 시간에는 나에게 답이 되는 말씀으로 내가 살아나는 생명의 말씀으로 말씀을 붙잡으시고 정확한 질문과 답을 통해서 응답을 받아가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린 것은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생명부터 살리셔야 됩니다. 지금 세상은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요. 영적인 것을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고민할 여력이 없어 보입니다. 아시겠지만 이번 주에도 산불이 많이 나서 사람들이 많이 다치기도 하고 엄청난 재산 손해를 입었다라고 합니다. 이런저런 사건과 문제를 쳐다보는데 사람들이 말씀을 생각하고 영적인 걸 고민하고 하기보다 지금 당장 내게 닥친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힘들어 보입니다. 내 옆집에 불 났으면 불을 꺼야 되고 내가 돈이 없으면 돈을 벌어야 되고요.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장 오늘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발버둥 칩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형편이 나아질 수는 있는데 그 나아진 형편을 100% 누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나아진 형편을 지속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 더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되고 더 열심히 남들 잘 때 내가 그 시간에 더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계에 나왔지만 미국인의 1%가 미국 경제의 40%를 장악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 말은 미국에 사는 사람의 99%는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산다는 말입니다. 삶은 좋아지고 세상은 좋아지는데 나는 힘들어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기근과 문제가 계속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영적인 걸 생각하고 말씀 붙잡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요셉의 시대에도 똑같았습니다. 기근이 오고 재앙이 오니까 말씀이고 뭐고 없어요.
내가 먹고 사는 거 해결하려고 애굽으로 다 달려옵니다. 심지어 요셉의 형들도 왔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던 사람도 말씀 놓치고 사니까 현실 문제에 붙잡혀서 살아갑니다. 근데 그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현실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을 그때 여러분이 지금 계속 보시는 이 요셉은요, 세상의 흐름에 빠져 있지 않았습니다. 현실 문제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힘들어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오는 모든 사람에게 말씀으로 답을 주고 말씀으로 시작하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2장 18절 오늘 읽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하나님 얘기부터 합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아무리 준비를 많이 해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나에게 말씀이 없고 구원의 비밀이 없으면 우리의 생명을 보존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먹고 사는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생명을 말합니다. 요셉이 지금 뭘 말합니까? 먼저 네가 구원부터 받아라. 영적인 신분부터 옮겨야 된다. 어떻게 생명 보존합니까? 구원받았으면 당연히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인도받아야 될 거 아니냐? 인도받으면 됩니까? 아닙니다. 인도받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나의 사명이 있어요. 왜 나를 보존해 주십니까? 왜 내 생명을 살려주십니까? 왜 우리에게 오늘 말씀 주십니까? 사명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이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생명을 보존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우선순위가 내 영적인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통하고 인도받으며 오늘도 내게 주신 사명, 내 평생 가야 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응답을 발견하시는 귀한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거듭 부탁드립니다. 답을 붙잡으세요. 내가 생명이 있고 내가 힘이 있어야 여러분이 내일부터 살아갈 현장에서 사람들에게 답을 주고 힘을 주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이 응답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론입니다. 참된 생명의 구원부터 받으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됩니까? 이 구원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구원이 어떤 구원입니까? 내게 있는 오래된 근본 문제에서 구원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래 인간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고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 생영이 됐습니다. 살아있는 영.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영적인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영적 존재로 사람이 지어졌다는 말입니다. 문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면 문제 해결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소통의 비밀을 놓치지 않도록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도록 선악과를 동상 중앙에 놔주십니다. 모든 실과는 먹을 수 있으나 이 선악과는 먹지 말라. 네가 나와 말씀으로 소통만 하면 너는 절대 죽지 않는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7절에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을 것이다. 절대 말씀 어기지 마라. 말씀 놓치지 마라. 요 얘기를 창세기부터 했습니다. 근데 사단이 창세기 3장에 뱀에게 들어가서 너가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아도 살 수 있다. 네가 주인이 될 수 있다.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속여서 분명히 성경에 써 있듯이 그 영이 죽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의 손에 붙들려서 로마서 3장 23절 죄와 저주 속에 묻혀서 어디를 가든지 간에 죄 속에 살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영이 죽어버리니까요.
하나님과 소통이 안 돼요. 영이 죽어버리니까 하나님과 만나지 않으니까 늘 내 동기, 내 성공, 내 야망을 위해 복음을 이용하고 말씀을 이용하는 아주 악한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하나님이 세상을 보니까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함을 봤다. 이게 요즘 얘기입니다. 복음 모르고 교회를 다니고 복음 모르고 신앙생활 하니까요. 근본 개인 문제에서 구원을 안 받으니까 갈수록 힘들어지고 갈수록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의 선행, 봉사, 노력, 종교 생활로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습니다. 여자의 손으로 질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4장 6절 나의 유일한 길, 진리, 생명이 될 때 우리가 갖고 있던 근본 문제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요. 복음을 똑바로 모르면 갈수록 힘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가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돌아오라고 합니다. 원래 인간에게 주셨던 그 축복, 복음과 말씀으로 소통되는 그 축복으로 돌아오라고 하세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길 원하신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길 원한다. 목사님 저희 구원 아는데요. 정말 아십니까? 진짜 구원을 깨달았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날마다 구원을 알길 원하세요. 날마다 이 진리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하십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그래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복음에서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두 번째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내 현실 문제에서 구원을 받으시게 돼요.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오랜 내 근본 문제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끝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또 나에게 문제가 옵니다. 성경은 그 문제를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마귀에게 눌린 인생을 사는 사람이 당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합니다. 우리 현실 문제는요. 내가 노력한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눌려있는 문제입니다. 반복되는 문제. 왜 이런 문제가 옵니까? 문제를 당할 수밖에 없는 신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3절 써있듯이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고 세상 풍조를 쫓고 육체와 마음을 원하는 것을 하는 진노의 자녀의 신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신앙생활을 30년을 하셨어도 신분이 바뀌지 않으면 그래서 문제 속에 있습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오늘의 문제를 못 벗어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신분을 바꾸길 원하십니다. 신분.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고요. 문제에서 해방되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 영적인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겁니다. 진짜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신분을 바꾸는 게 아니라 상태를 바꾸셔야 됩니다. 내 영적인 상태. 왜 문제가 온다고요? 불신자는 신분이 안 바뀌어서 문제가 옵니다. 성도는 영적 상태가 안 바뀌어서 문제가 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의 이유는 뭐냐면요. 결국 우리가 가진 문제에서 해방되라고 그 문제를 주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분명히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현실 문제에서 구원받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내게 주신 말씀으로 내 신분을 확인하는 겁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내 상태를
바꾸셔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해방된 자라고요. 문제가 와도 상관없이 지나가는 자입니다. 문제가 오면 어떻게 해결하지라고 질문하지 마시고 그 문제를 당한 내가 누굽니까를 질문하십시오. 이 문제를 당한 내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부터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받으세요. 마지막 세 번째 구원받으셔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세상의 문제입니다. 내가 개인이 구원을 받고 오늘 내 문제에서 내가 해방이 됐다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문제를 분명히 당합니다. 사람들이 세상 문제의 심각성을 잘 모릅니다. 세상에 문제가 와도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하면 된다 주의거든요. 사람은 무한하기 때문에 하면 된대요. 맞습니다. 하면 됩니다. 창세기 6장 4절에도 하면 되는 사람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복음 없이 떠난 사람들, 네피렘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이요, 열심히 노력하니까 용사가 되고 당대 명성을 쌓습니다. 부자도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세상의 문제가 우리의 힘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문제가 와버리면요, 즉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의 재앙 수준의 문제가 와버리면 그거는 열심히 해도 절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요셉 시대에 닥친 그 기근이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의 재앙입니다. 재앙이 닥친다니까요. 문제가 아니라. 노아 시대에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이 세상 문제는 넘어갔는데 홍수라는 세상 재앙은 이기지 못했습니다. 다 죽지 않았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분명히 써 있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는 이유는 세상 문제 때문에 붙잡는 게 아닙니다. 세상 문제 오시면 노력하시고 해결해 나가시면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라면. 근데 내가 할 수 없는 세상의 문제가 왔다. 그건 재앙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창세기 6장 14절. 방주 안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복음 안으로 들어가셔야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왜 교회를 다닙니까? 교회 다니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 교회를 통해 말씀을 주시고 말씀의 인도 따라 우리가 복음 안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성도라 할지라도. 매일마다 우리는 복음이 필요하고 매일마다 우리는 이 구원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오늘 말합니다.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Do this, you will save. You will live.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통하시고 복음으로 날마다 나를 살리지 않으시면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세상의 기근 시대입니다. 복음이 땅에 떨어지고 교회 다니는 게 아무렇지도 않고 종교 생활 중에 하나로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짜 말씀으로 소통된 자가 일어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요셉 같은 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세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그 요셉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자로, 진짜 구원의 축복이 뭔지를 드러낼 자로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고 다시 한번 내일부터 시작될 여러분의 삶 속에 말씀으로 복음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스가랴 1장 3절.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개인, 현실, 세상 문제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말씀과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승리하시는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반드시 두 번째 응답이 옵니다.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인도받는 삶입니다. 중요한 건 그냥 인도받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오늘. 어떻게 인도받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두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따라가는 게 인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라오라. 사람은 업으로 만들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발견하고 따라가시는 것이 성령의 인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에레미야 29장 11절에 써 있듯이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그래서 문제가 아닙니다. 재앙이 아닙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계획이 오늘 내가 문제를 당하는 것 같아요. 요즘 내가 너무 힘들어요. 그럽니다. 그 말은 문제를 당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계획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계획을 모르면 문제로 보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29장 12절에 보니까 내게 부르짖고 기도하면 내가 듣고 만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부르짖으라고요. 사람들이 참 신기한 게요. 오늘 문제 온 거에 대해서는 너무나 디테일하게 말합니다. 이렇게 문제가 왔고 내가 너무 힘들고. 근데 성경은 말씀 붙잡고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부르짖으라고 합니다. 계획을 부르짖고 하나님 계획이 뭔지를 고민해야 될 시간에 걱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계획이 안 보이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시간표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은 문제 왔을 때 제일 먼저 뭐 하십니까? 정말 내 말씀 붙잡고 부르짖으십니까? 오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요게 안 되면요. 불신자보다 더 못한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오늘 요셉을 보시면 요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8절에 보니까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3일 만에 나타났습니다. 요셉이. 형들 감옥에 가둔 다음에요. 요셉이 3일 동안 뭐 했겠습니까? 바빴겠죠. 총리니까. 근데 3일 동안 요셉이 한 게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다면요. 본문 16절, 창세기 40장 16절에 보면 지난주 우리 봤던 본문입니다. 형들을 가두고 나서 뭐라고 요셉이 얘기하냐면 모든 형제들은 감옥에 다 있고 한 명만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으로 가라고. 가서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이게 당시의 관례입니다. 원래 이렇게 했어요. 범죄자 같은 사람, 스파이 같은 사람 있으면 다 옥에 가두고 한 명만 보냅니다. 근데 요셉이 3일 동안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인도받은 게 분명합니다. 계속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뭡니까?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은 건데 하나님이 내게 이 문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계획을 두고 기도하니까 요셉이 자기가 한 말을 뒤집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한 사람만 남고 나머지는 다 가라고 합니다. 요셉이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합니까 지금? 그 말이 아닙니다. 요셉이 3일 동안 정말로 하나님 계획을 두고 기도했단 말입니다. 이 요셉에겐 큰 사건이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니까요. 이 결정이 가장 지혜로운 결정으로 바뀝니다. 왠지 아십니까? 한 명만 돌아가면 70명의 식량을 어떻게 갖고 갑니까? 한 명이. 나머지 형제들이 가야 돼요. 그래야 먹고 삽니다. 그래야 돌아와요. 애굽 땅으로. 요셉은 처음에 그냥 원래 있던 대로 결정을 했는데 하나님이 요셉의 결정을 뒤집습니다. 인도받으니까. 가장 지혜로운 결정을 하도록. 요셉이 왜 그때 당시에 최고의 총리였느냐? 매일마다 인도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총리의 일을 하는데 그게 나타나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지혜를 하나님 주십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요. 아무도 못하는 생각을 합니다.
진짜 지혜로운 결정만 하게 됩니다. 세상을 살면서 필요한 게 돈이 아닙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신다니까요. 내가 오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은 요셉에게 하나님이 또 보여주시는 게 뭐냐? 시간표도 보여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 21절, 23절에 보면 형들이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했다. 우리에게 지금 괴로움이 있다. 본문 23절에 보니까 요셉은 다 알아듣지만 통역을 사이에 두고 못 알아듣는 척하고 지금 듣고 있습니다. 요셉이 왜 그랬을까요? 지금 자기가 동생 요셉이라는 걸 밝히면 안 됩니다. 인도받아야 돼요. 이 사람들의 시간표가 어디까지 왔는지. 자, 3일 만에 형들의 시간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3일 전에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근데 3일 만에 이 형들이 뭐라고 하느냐? 동생을 팔아먹는 게 죄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벌 받는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가만 들으니까요. 지금 종교적인 회개입니다. 우리가 잘못했다 이거예요. 진짜 해야 될 회개가 뭡니까? 그때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무시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두고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완전히 종교적인 회개입니다. 그냥 죄를 범했다라는 겁니다. 형들이요. 말씀을 떠나니까 하나님 계획도 모르고 시간표도 안 보입니다. 여러분 여기 요셉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했는데요. 만약에 요셉이 진짜 그냥 애굽 사람이었다 합시다. 그리고 형들이 말씀의 시간표를 잘 따라가는 사람이었다면요. 애굽 총리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인 거예요. 이 불신자 같은 애굽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니까 정확하게 복음을 증가할 기회구나. 그래서 복음 전해야 돼요. 근데 요셉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형들은 하나님 경외가 뭐가 없습니다. 지금 먹고 살아야 되고 무사히 집에 가는 게 답니다. 그만큼 말씀을 놓치면요. 계획도 모르고 내가 뭘 해야 될지 시간표도 모릅니다. 근데 요셉은요. 오늘 말씀 인도를 받으니까 시간표가 정확히 보입니다. 우리 형들을 내가 돕는 방법이 뭘까? 기도하다가 시간표에 따라 인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시므온을 붙잡아 둡니다. 그 성경에 보면 24절에 한 명만 감옥에 남으라고 했잖아요. 요셉이 직접 시므온을 붙잡습니다. 이 시므온이 누구냐면 첫째 아들의 그 동생입니다. 둘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 시므온. 요 시므온이요. 제일 악한 놈입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을 팔아먹을 때도 요 시므온이 주동했습니다. 팔아먹자고. 심지어 나중에 야곱이 자식들을 축복할 때 창세기 49장에도요. 시몬과 레위는 그들은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별로 좋은 말 안 했어요. 쉽게 말하면 이 시몬이 불신앙의 시작이라. 이 인간이 남아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요셉이 시간표를 보고요. 요 불신앙하는 놈을 싹 잡아다가 감옥에 놓고 나머지 형제들로 하여금 정말로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싹 만듭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죠. 어떻게 했죠? 식량 자루에 돈을 다 넣어줬어요. 고민하라고 가서. 그거 뭐 다 떨어지면 돌아와야 되는데 못 돌아와요. 도둑질한 거잖아요, 식량.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고 제발 하나님께. 형들을 위해서 요셉이 지혜가 난 게 아니라 말씀의 인도를 받으니까 형들이 무엇이 정말로 필요한지를 알고 시간표에 따라 도와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로 말씀 속에 있으면 이 시간표가 보이고 도울 사람을 돕게 되고 진짜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이렇게 축복하시고 계속해서 인도하셨습니다. 본문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래서 요셉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처럼 보입니다. 역시 요셉이 말씀 붙잡고 했더니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에게 축복을 주신 게 아니라 요셉이 해야 될 당연한 걸 한 겁니다.
요셉이 내 사명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명이 뭐냐?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앰버서더요. 대사가 뭡니까? 고린도서 5장 10절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대사가 됐다라고 적혀 있는데요. 대사는 왕이 해야 될 일을 대신해서 하는 사람이 대사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분명히 적혀져 있습니다. 요셉은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당연한 일. 굶주린 사람 오면 식량 주고 영적으로 답을 주고요. 형들에게도 똑같습니다. 요셉은 지금 총리로 형 앞에 선 게 아니라 채색 옷을 입은 언약 가진 자로 하나님의 대사로 지금 서 있습니다. 부업이 총리고요. 나의 주업은 하나님의 대사인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그렇게 보셨습니다. 여러분의 부업이 지금 여러분이 하시는 일입니다. 나의 주업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하는 전도자.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대사로 부르셔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여러분을 통해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가정,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여러분이 이번 주에 만나게 될 여러 가지 문제와 환경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여러분을 통해 하시겠다는 말입니다. 요셉은 엄청난 일을 한 게 아니라 당연한 일을 한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대사로. 창세기 15장 16절 야곱의 아들 가족들이 애굽으로 와서 400년 후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요셉을 이용하신 것뿐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의 일을 대신해서 응답받는 자리에 있었는데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되잖아요. 마음을 움직이시면 되는데 왜 굳이 이렇게 합니까? 야곱과 그 형제들 마음을 하나님이 싹 바꿔서 우리가 지금 애굽 가야 될 것 같아. 오게 하면 됩니다. 근데 왜 그렇게 안 하십니까? 그때 당시에 말씀으로 하나님과 소통되는 사람이 요셉밖에 없습니다. 증거를 주셔야 돼요. 요셉을 통해 그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가 드러납니다. 안 그러면 요셉이 드러나요. 요셉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모세도요.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출애굽하겠다 해놓으시고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모세 너가 가라고 합니다. 말씀을 듣는 자가 모세밖에 없으니까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듣게 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통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가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 현장에서 말씀을 전달하셔야 됩니다. 그냥 만남 아닙니다. 하나님의 대사로 만나시는 거고요. 그냥 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주업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이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이 세상을 바꾸길 원하세요. 하나님과 통하는 나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통해 사명을 주시고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요셉의 형들 같은 자도 말씀 때문에 끝까지 버리지 않고 바꾸십니다. 오늘 본문 22절 루벤이 얘기합니다. 그러길래 내가 그때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니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벌을 받는다. 지금 루벤 장남입니다. 자기 동생들 탓을 하는 장면입니다. 끝까지 나는 잘못 없죠.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거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니까요. 장남이잖아요. 장남. 아버지 야곱을 통해 제일 많이 복음을 들었어야 될 이 장남이 불신자보다도 못한 행동을 합니다. 근데 루벤이 잘못한 건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고 말씀을 떠나 있으니까 하나님과 관계없는 말과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형제들이 다 똑같았어요. 우리 같으면 절대 이런 형제들 안 씁니다. 요셉만 가지고도 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요. 이 형제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왜 요셉만 쓰시지 나머지 형들 안 버리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말씀.
특별히 야곱에게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베델의 언약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떠나지 않고 반드시 너를 이 땅에 돌아오게 하겠다.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12 아들이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세요. 말씀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지금 이 형들을 바꾸려고 작정하셨습니다. 근데 이게요,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진짜 효과가 있어요. 오늘 본문 28절에 보십시오. 처음으로 형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돈이 자루에 있는 걸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하셨는가? 드디어 하나님 얘기예요. 그전까지 하나님 얘기 안 했거든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계획이 뭘까? 우리가 어떻게 될까? 해야 되는데 본문 35절에 보니까 그냥 두려워 떨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요, 두려워 떨 일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질문할 일을 주셨습니다. 지금 요셉의 형들과 야곱은 사실은 밥이 목으로 안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지금 아들이 잡혀 있잖아요, 옥에. 여러분 같으면 자식이 옥에 있는데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식량 떨어지면 또 가야 되는데요, 애굽에.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왜죠? 갱신하고 바꾸셔야 되니까. 12 아들을 통해 12지파가 나와야 돼요. 그 가운데 메시아 그리스도가 와야 되고 복음에 하나님이 택하신 서민으로 쓰임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을 이대로 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훈련시키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요셉처럼 우리를 쓰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떠나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 말씀을 붙잡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성령께서 모든 걸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문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은혜를 회복할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말씀으로 인도하셔서 반드시 쓰임받게 하십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부터 회복해야 됩니까? 구원받아야 할 오늘입니다. 오늘 구원받으셔야 됩니다. 오늘 내가 가진 불신자의 생각, 내 불신앙, 내 경험에서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생명을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먼저 힘부터 드세요. 내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생명을 보존하라. 이 말이 여러분 귀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셔야 됩니다. 너희는 일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생명부터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인도받아야 될 오늘입니다. 오늘 분명히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이 교회에 오신 여러분의 계획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이 뭐라고요? 내 영적 상태가 바뀌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시간표를 보기 원하십니다. 혹시 이 시간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그 사람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내 아들, 내 남편, 내 부인. 그 시간표가 언제 보이느냐? 내가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진짜 말씀 안에서 하나님 계획을 보고 있을 때 그 시간표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세 번째 응답이 옵니다. 나의 사명 속에 당연한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공부하고 돈을 버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것이요, 여러분의 주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주 목적은 열심히 공부하고 돈을 벌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의 주업은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나를 통해 하신다니까요. 끝까지 버리지 않고 우리를 받고 가십니다. 문제가 오면 하나님이 주신 게 맞다면 하나님의 계획부터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 떨지 마세요. 그 두려워의 시간에 하나님 계획을 질문하시라니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 말입니다. 끝까지 인도받으시고 끝까지 생명을 보존하시는 자리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쓰임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 축복이 여러분의 이번 한 주간 평생 있으시길 바라고요.
이 축복을 방해하는 사단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부터 진짜 기도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고 꺾으시고 이 말씀대로 내가 응답받길 원합니다. 기도하시면서 승리하시길 예수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고 우리에게 닥친 응답과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과 시간표를 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에 구원받게 하시며 날마다 말씀으로 소통하며 인도받게 하시고 우리가 해야 될 당연한 그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대사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는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요셉과 함께 하셨던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요셉이 형들과도 함께 하셨던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사오니 지금 나의 형편, 나의 영적 상태와 관계없이 지금 이 시간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십시고 모든 방해하는 흐름의 권세가 나사렛 주 예수로 결박되며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이 말씀 그대로 응답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의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